오늘은 우리 말씀 제목은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종려 주일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종려 주일부터 해서 그리고 일주일 뒤면 뭐냐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 주일 되는 주일부터 마지막 그 부활하는 부활 주일까지 그 한 일주일 남짓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부활 주일까지 그 요일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우리 고난 주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한 주간 묵상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인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딱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이제 부활 주일, 우리가 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이게 이제 종려 주일이고요. 부활 주일, 일주일 바로 전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종려 주일의 유래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종려 주일이 왜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 그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새로운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이 종려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한 우연한 행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채 그 죄값을 지불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고난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는 물론 지금은 승리의 입성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때를 기다리신 후에 정확하게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구원의 행진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승리의 입성의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준비된 계획된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여러 모습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좀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원의 주, 겸손한 왕, 온유한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성취라는 큰 측면과 흐름에서 볼 때 구원의 성취자로 오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냥 주님이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의 그런 일하심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뭘까요?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예요? 자기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나쁜 도구로가 아니라 선하신 목적으로 쓰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4가지를 간략하게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 즉각적인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 받았던 이 즉각적인 순종의 3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였던 첫 번째 사례는 2 제자의 순종이 있었어요. 2 제자. 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문도 정확히 모른 채 이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거.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명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제자 이 2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순종은 고집의 반대말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뭐냐면 고집의 고집. 여러분, 우리 고집 세요, 안 세요? 아, 고집 너무 셉니다. 그렇죠? 순종이란 바로 고집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조건 없이 기대 이상으로 완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순종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권위자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는 이유를 모를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먼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할 때는 순종을 한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헬라 철학, 이 세상의 생각은 이해가 돼야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이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에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반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순종의 예를 보였던 2 번째 예는 나귀 새끼 그 주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4복음서를 다 비교를 하면서 봐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6절을 보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이에 허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을 한 거예요. 막 그냥 도둑질해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 나귀 새끼를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자동차 대신 뭐를 지금 타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순종의 예를 보였던 3 번째에는 나귀 새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나귀는 길들이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잘 길들여져 있었던 나귀 새끼가 아니라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들이지도 않은 새끼 나귀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 그 뒤에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새끼 나귀 거기 누가 지금 탔습니까? 예수님이 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나귀 발 앞에 막 옷을 벗어 던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 가지를 막 눈앞에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호산나 막 고함치면서 뭐 소란과 북새통 막 난리법석 떨면서,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나귀 새끼는 순순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훈련되지 않은 고집센 새끼 나귀를 순종하게 하셨겠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 나귀 새끼는 혼자가 아니라 사실 어미 나귀와 지금 함께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놓치는 건데 어미 나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어미가 동반할 때 가장 잘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다스리고 계신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나귀 새끼의 순종이라는 측면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 순종의 과정, 두 제자가 순종했고 나귀 새끼 주인이 순종했고 또 나귀 새끼가 순종을 했는데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이 지금 지체 없이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되는 어떤 내 삶을 조정을 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분이 바로 이 나귀들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로드십, 곧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또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드림의 삶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드림의 삶.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에는요, 맞은편 마을에 메인 나귀와 또 나귀 새끼의 주인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임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는 그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나귀 새끼 주위에 그 주인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6절을 보면 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허락을 함으로 주님의 일하심 앞에 실제적인 드림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것을 주님께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다라면 그분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인간적 주인의 드림의 헌신과 믿음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나귀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가 드린 나귀가 메시아를 태우고, 지금 누구를 태우는 거예요? 빌려준 이 나귀 새끼가 메시아를 태우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정말 알았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렇죠? 자기가 드린 나귀가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드림의 보람과 헌신의 보람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니까 더 많이, 이걸 알았다면 더 많이 느꼈겠죠. 자, 이렇게 드림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만, 하나님께 사실 드린 것만 귀하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필요하실 때 우리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주님의 그 권리에 복종하고 주께서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무언가 필요하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움켜쥐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선적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늘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생색낼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드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흠이 없는 성결의 삶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는 성결의 삶, 성결, 거룩한 삶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종려주일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면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면 예수님은 정복하는 군사적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메시아, 즉 구원을 주시는 의로운 자, 화목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수를 배로 건널 때를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뭐 편하게 다니시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걸어 다니신 거예요. 걸어 다니시면서 뭐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뭐 사마리아, 뭐 갈릴리 지역, 뭐 저쪽 저 북쪽까지 해서 다 그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신 것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어 다니셨습니다. 우리 만보기 뭐죠? 만보기라고 하나? 그 만보기로 아마 예수님께서 그거 달고 다니셨으면 아마 어마어마 많이 걸으셨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보통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자신의 겸손함뿐만 아니라 특별한 권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메시아적 왕권을 상징하고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타셨던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또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 고대 시대에 비춰서 볼 때는 중요한 아주 관례가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요, 일상적인 목적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이 짐승은 신성한 목적으로 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목적에 가장 알맞은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쓰임받을 계획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성결한 백성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준비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준비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한다면 준비된 순종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갑자기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늘 준비된 순종이 있을 때, 그러면 준비된 순종이 있으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너희들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러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도 물론 있지만, 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순종이 있어야지만 이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으로, 성결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은 분리한다,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을 의미할 때 거룩이 뭐냐? 첫 번째는 분리한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은, 왜 분리하고 구별합니까? 쓰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무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갈 수 있는 준비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지속적인 찬송의 삶이 있어야 돼요. 혹은 지속적인 예배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 가운데 대다수인 어떤 이들이 막 겉옷을 펴니다. 겉옷을 펴요. 이것은 왕에 대한 그런 복종의 예우입니다. 그렇죠? 겉옷을 펴가지고 이렇게 거기 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복종하는 그런 예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8절에 나오는 나뭇가지라고 나와 있는, 근데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주일. 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막 그걸 뿌려놓는 거예요. 자,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거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그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주로는 의로운 자들의 번성과 번영,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름다움, 승리의 표, 유대인의 민족주의와 승리, 환영, 즐거움, 자,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펴는 것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막 뿌려놓는 것은 이미 사실은 약 2세기 전에 BC 160년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마카비 독립 전쟁 시기 하스몬 왕조라고 약 100년간 헬라 이 그리스 제국이라든가 요런 로마 제국 요 속국이 아니라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을 쟁취했을 때 마카비 장군이 그 대장이었는데 독립을 쟁취해가지고 적국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환영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1세기 반 2세기 그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마카비 장군이 승리에 정말
독립된 정말 그 개선 장군이 돼서 입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것과 너무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은 구절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렇게 무리들은 연이은 찬양으로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리들이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보통 시편 118편과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호산나라는 말은 특히 시편 118편 25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의 아람어 형태를 음역한 것인데 무슨 의미냐?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여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께 구원의 기대를 갖고 호산나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또 이 말씀은 이것도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씀은 뭐냐? 6월절 전통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6월절 전통의 일부. 근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객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객들을 축복하는 말로 암송되고 사용되어진 인사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 맞아들이는 인사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인사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인사말의 진정한 의미는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빨리 그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요 시대의 민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기대했던 그 구원이 과연 올바른 구원이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육체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대중적 메시아관으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강력한 무력과 지도력의 지도자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중적 메시아관은 뭐냐? 강력한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속국들을 로마 제국으로 물리치게 만들고 자기들도 그 마카비 그때 그 하소몬 왕조 때 독립을 했던 그때처럼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정말 여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야. 자,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적 메시아관으로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용사들이 즐겨 타는 말을 탄 모습이었다. 원래는 말을 탄 모습이죠. 그렇죠? 이 강력한 큰 말, 나귀가 아니라 아니면 막 철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됐을 거라는 거죠. 대중적인 메시아가들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요, 로마가 임명한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왕은 헤롯 대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총독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어서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금 티베리우스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이 민중들, 이 백성들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이 로마 총독,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왕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직분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임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어서 겸손한 왕, 평화의 왕 필요 없어요. 강력한 왕,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왕,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은 이 영광의 나라를 지금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하던 바로 그날 이스라엘 민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를 천명하시고 이제는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제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21장 우리 살펴본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정복자 왕이 타는 그런 말을 탄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이 나귀는 뭡니까?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서민들의 짐을 운반하는 비천하고 힘없고 일만 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지금 어떤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 전혀 다른 종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사들이 즐겨 타는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철병거를 타고 육체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더 깊은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바로 예수님의 리무진이었다는 것이죠. 리무진, 여러분 리무진 타보셨나요? 리무진? 와, 리무진은 엄청 뭐 호텔 같아요. 그 타보면 한 번 타봤어. 한 번 여행, 신혼여행 갔을 때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신혼여행이니까 그때는 IMF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리무진을 한 번 타봤는데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의 리무진은 지금 어떤 리무진입니까? 나귀 새끼.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을 타셔도 부족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옛날 조그만 차 이름 혹시 아시나요? 티코라는 차 있었어요. 티코. 와, 진짜 조그매요. 와, 지금 있으면 사고 싶은 귀여운 티코. 지금 마치 리무진을 타도 부족하신 분인데 뭘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티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오신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티코 같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하셨지만 말이나 병거를 탄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탄 온유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인데 지금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를 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등극할 줄 알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입성의 그 주님의 영광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성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호산나 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것을 보려면 무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진짜 이루려면 그저 그렇게 유쾌한 행진에 한번 그냥 참여하는 것 이상이 요구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며 또 제자도는 나귀를 타신 분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도는 뭡니까? 나귀를 타신 분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죠. 그게 진짜 제자 아닙니까? 지금 뭐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자기들을 뭐 떡고물이나 얻으려고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골고다 언덕을 정말 채찍질 맞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저 사람은 실패한 자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저버린 것 아닙니까? 제자도는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은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반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그 말이 뭘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막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저 인간,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저 정말 쓰레기 같은 저 예수라는 저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고함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의 그렇게 열렬했던 그 찬양과 외침과 열광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외침과 열광이 얼마나 지속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들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짧은 정말 잠시의 시간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분명히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그들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 잠시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진행되어 가면 우리도 무리들처럼 찬송하면서 그렇게 막 호산나 우리를 이렇게 정말 축복해 주셔서 정말 당신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을 우리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곧바로 우리의 찬송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찬송 대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찬양이 지속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떤 큰 일을 통해서 내가 교회나 일터 가운데 크게 혹은 드러나게 쓰임받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언제나 그 찬양의 삶과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의 순종과 드림과 성결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